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2월 19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며 영광의 그날까지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그날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지고 좋은 세상이 오겠지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현재는 고달프지만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정말 우리의 기대와 같이 우리의 미래가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볼 때 두 가지 연구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 보는 퓨처롤로지, 미래학이 있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통해 미래를 보는 에스카탈라지, 종말론이 있습니다. 미래학과 종말론이 있는데 여러분, 미래학은 앞으로 있을 이런 일 저런 일을 연구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건데 미래학의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No future. 미래가 없다는 것이 미래학의 결론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현 이명박 집권당을 여지없이 비판하면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더 안정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장담을 하지만은 그거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조금만 참아보시오. 얼마 안 있으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인간의 모든 불편과 질병은 물러가고 아픔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공기와 식수의 오염, 무서운 각종 암들이 창궐하고 전염병,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이상현상, 갈수록 강도 높은 지진들과 쓰나미, 나라 간의 전쟁과 테러, 핵방사능과 핵무기의 공포, 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미국은 현재 인본주의의 선봉에 선 국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게인스트하는 쪽으로 미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브노멀한 거지요. 지난 2011년 2월 24일 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도마, 즉 정상적인 결혼보호법, 남자와 여자 간에 결혼하는 결혼이 올바른 것이다 하는 이 도마 법안은 위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많은데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만의 결혼을 주장하는 헌법, 도마 헌법은 위헌, unconstitutional, 위헌이라고 하므로 미국은 현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동성애 나라로 지금 미국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하는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동성애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실례 아닙니까? 오늘의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정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세상은 온갖 부조리와 죄악으로 범죄하고 파괴되고 또 파괴되어서 결국은 이 세상은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이제 급행열차처럼 낭떠러지를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에도 본 것처럼 12시가 세계 종말이라면 지금 미국은 이 세계는 몇 시인가? 12시 몇 분 전입니까? 5분 전이라 신문에 났잖아요. 지금 이 세계는 12시 5분 전, 종말이 바로 눈앞에 가까운 시대란 겁니다. End time,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하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을 무서워하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찬란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 바벨론이 하룻밤에 망한 것처럼 언젠가 이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 곧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믿는 성도를 위하여 새로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날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날, 이 세상은 망하고 새로운 세계, 영광의 날, 주의 재림하는 그날이지요.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는 그날, 재림의 날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사람들은 아무개가 죽었다, 신문에 부고가 실리고 가족들은 시신을 장례하며 슬퍼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에도 그리던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욥기 19장 26절에서 나의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불신자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최고로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요단강을 건너 하늘에 있는 새로운 장막,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천국의 관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 생각할 제일 첫 번째는 영광의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걸 계산해야 됩니다. 신약신학적으로 D-Day 그리스도의 초림과 V-Day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장차 영원한 지옥에
심판과 형벌에서 면제된 것이지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이 면제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이 축복된 나라와 살지만 막상 이 미국이라는 곳은 관광하긴 좋은 나라지만 막상 이민 보따리를 풀고 살려고 하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민 생활에 고난이 많이 온다는 걸 우리가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민 생활에서 오는 고난, 이걸 잘 참고 절망하지 말고 슬기롭게 고난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조지 W 뷰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 여러분 아시죠? 신문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의사 말로는 한 달 이상 살기 힘들다는 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 말기입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한다.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감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강 박사님은 중학교 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쳐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절망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한 이에 1972년 피츠버그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의 시간에 웃으면서 간증을 합니다. 저의 시력을 잃는 실명은 엄청난 고난이었지만은 이 실명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역사를 저에게 이루어내게 하셨습니다. 실명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노력으로 잘 극복했을 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전 세계에 다니면서 장애인들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강연을 하게 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남으로 좋은 인연을 맺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 생명이 멈추기 직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병원에서 퇴원해서 아내와 함께 보내겠다 해서 현재 버지니아주 자기 주택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찾아온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감사로 잘 이겨낸 인생 승리자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영우 박사처럼 고난이란 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혹 바다를 바라봅니다. 월요일 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저 팔로스 버디스 꼭대기에 있는 크렌사비로 쭉 올라가게 되면 그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 시간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바다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크고 작은 파도들이 쉴 새 없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아하, 인생은 저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수시로 몰려오는 것이 인생이구나.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몰려온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해도 몰래 바람을 피워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조그마한 것에도 양심의 가책을 더 느낀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남을 못 속이고 그러다 보니 돈 벌기도 힘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기쁨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도 하면서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은 남편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떤 크리스찬은 술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나이가 차서 시집은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는 그 고집, 그것 때문에 혼기를 놓쳐 여러분 결혼하지 못하는 자매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철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당하는 특수한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교회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로 작정했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다는 것, 중직이 됐다는 건 그만큼 교회에서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에서 더 많은 삶을, 더 많은 희생을, 더 많은 고생과 고난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더 많은 희생탈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직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현재 받을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제1차 선교행을 마치고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선교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 재차 방문해서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영광의 그날까지 고난이 있다는 사실,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각종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깊은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탄식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탄식이 나와요. 제일 먼저는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22절 보시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사람이 탄식하는 건 아는데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인간의 시조가 범죄하고 타락하자 인간이 저주받자 여러분 누구도 같이 저주받았습니까?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8절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자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옥토와 같은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비료를 주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농사가 잘 안 된다 이거지요. 땅을 가꿔줘야 됩니다. 또한 잘 있던 동물들이 이제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게 됐어요. 먹고 먹히는 이런 살벌한 일들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피조계에 생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는 인간이 지어놓고 모든 피조계가 탄식하고 신음한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합니다. 자연의 내면, 피조물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자연은 탄식과 신음으로 가득 찬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내천감삼 우찌무라 간조는 로마서 8장의 자연의 탄식을 탁월한 언어로 묘사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겉으로 보게 되면 아름답지만 파고 들어가게 되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에 야산에 하얀 꽃이 피는 것은 아름답지만 촌충과 벌레가 그 꽃에 끼는 것은 얼마나 살벌하고 파괴적인가. 뱀은 깨구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고 깨구리는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벌레는 서로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를 노리는 또 다른 새가 있다는 겁니다. 여름의 숲은 결코 에덴 동산이 사람 보는 것처럼 아니란 겁니다. 먹고 잡아먹히는 살벌한 여러분 전쟁의 세계란 겁니다. 여러분 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못에 몇 마리의 기성 장어가 있으면 다른 물고기의 복부에 구멍을 뚫리고 피를 빨아먹고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실로 귀를 땅에다가 대고 한번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무나 아프다, 고통스럽다.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라, 고통스럽다. 너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9절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 옛날 에덴 동산과 같은 전쟁과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에덴의 새로운 회복을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이상적인 피족의 영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합니까? 천국의 영광, 새로운 천국과 같은 에덴의 영광의 회복을 말합니다. 피조물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천당에서 누릴 그 영광에 피조물들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피조물끼리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런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피조계에도 온다는 거죠. 두 번째 탄식이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시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탄식하는 것은 왜 우리 믿는 성도가 탄식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현재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혼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지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 육신은 그래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병들고 늙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운명이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의 그날의 소망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것을 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때에는 우리가 현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는 조금만 약하면 피곤하고 감기 걸리고 암이나 질병에 노출됐던 약한 몸이 병을 모르는 강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몸 가지고 죄나 짓고 엄난하고 타락한 이 욕된 몸이 그때는 주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몸이 변화되는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 처도 그 당뇨가 있어가지고 매일 당뇨약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밥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갈까봐 당뇨병 환자는 약을 먹지요. 어떤 권사님은 밥 먹고 나서 한 뭉치씩 약을 꺼내가지고 확 집어넣어요. 아이고 그거 무슨 약인데 목사님 종류가 많습니다. 그거 왜 먹습니까? 의사가 먹으라니까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목사님 온몸이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튼튼했던 다리도 이제는 힘이 없어 우리 김숙자 권사님같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고 신경통이 있고 각종 암들이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총명하던 사람이 치매 증세가 옵니다. 우리 작은 어머니도 치매가 오셔서 특수병원에 갔었는데 제가 숙부와 함께 같이 갔습니다. 숙부가 묻습니다. 이분이 누군 줄 알아?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모르겠어. 남편도 모르고 조카도 모르고 다 몰라요. 왜 치매 증세가 옵니까? 이제 인간의 육체의 수명이 다 돼간다는 증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육신은 약하여 늙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젊고 아름다웠던 미모는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 영광의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 울려 퍼지게 될 때에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의 육체가 부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이런 몸으로 이제 몸의 구속이 그때 재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속이 지금 일어나고 앞으로 몸의 구속이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의 몸의 구속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의 육체는 그날을 기다리며 현재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일어난다.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됐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잔치 찬양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래서 영광의 그날,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의 구속의 날,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는 그날까지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령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한다고 했는데 왜 성령님이 탄식합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탄식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죄 속에 비틀거리며 방황하고 연약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 연약을 도와주기 위한 긍휼의 탄식입니다. 여기 돕는다는 말은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걸음마하다가 넘어집니다. 부모가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 너는 걸을 수 있어, 너는 걸을 수 있어, 할 수 있단 말이야, 다시 시작해봐. 이게 바로 돕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걸음마하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도와줍니다. 과거의 상처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게 해줍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지요. 얼마 전에
안정환 선수가 이제 축구 선수 은퇴를 했다고 하는데 2002년 월드컵 때에 이 안정환이는 한국의 영웅이 됐어요. 이탈리아와 우리 한국과의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때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실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바보 같은 놈 저것도 못 넣냐.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못 넣고 나니까 찬스 후에 위기가 온다고. 여러분, 이 상대편 이태리의 비엘이라는 선수가 헤딩골로 하나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1대0으로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2분 있으면 한국이 지는 거야. 탈락이야. 근데 그때 또 누가 넣었습니까? 에? 기억력이 좋으시네. 설기현이가 그냥 2분 전에 한 골 팍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대1 동점골이 되었어요. 연장전이 벌어져가지고 한국이 마저 프리킥을 얻어가지고 날아온 공을 안정환 선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 헤딩으로 그냥 해가지고 끝내기 골든골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이겨버리고 말았었어요. 골든골 한 방에 페널티킥의 실수와 아픔이 전부 다 씻어내게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그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과거에 참울하고 우울하고 슬펐던 과거의 마이너스와 같은 죄와 아픔과 상처를 성령님이 오시면 플러스로 바꾸어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과거의 모든 절망과 실패와 우울했던 과거의 불행한 사건들을 한 방에 날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과 지혜를 의존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 곁에서 보혜사로 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 until the day 그날까지 모든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재림 그날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탄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데 하나님 새로운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